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니 마옵소서. 그만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위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51페이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 이해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동령녀를 통한 성육신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장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권의 첫 장이다. 마태복음 자체로만 볼 때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공생의 계시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 또 유년 시절과 공생의 계시 준비를 보도하는 일련의 기사의 계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족보는 구약에서부터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아마 여러분 족보 읽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족보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야,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성경 읽으시다가 그 부분은 그냥 홀랑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 족보만 나오면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족보 나와도 안 넘어갑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를 탁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태가 이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이 동질성이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 족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5,000년 한민족. 이게 굉장히 자랑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게 깨졌어요.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예, 왜냐면 시골에 가면 며느리들이,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전부 다 베트남, 캄보디아, 뭐 방글라데시아, 뭐 이런 데서 오신 신부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죠. 자, 이스라엘도 이 혈통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 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 마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본서는 유대인을 1차 독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어져 왔던 다윗의 왕통을 이은 메시아이자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혈통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3대 이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윗 왕의 혈통이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딱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되신 그 메시아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탄생과 유년 시대를 1장과 2장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예수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다윗의 후손임을 혈통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서술하기 전에 먼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족보는 뭐냐면, 족보는 가장 짧게 쓴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 기록을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 평생 읽으면 한 번이나 읽거나 죽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약해서 66권, 네, 66권을 딱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줬어요. 근데도 우리는 제대로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런데 이 기록을 다 기록해놨다면 이걸 누가 읽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속사를 줄이다 보니까 역사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 뭐냐? 족보 이름 나열을 한 거예요. 족보로서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름 딱 넉자지만 그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삭,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활동했으며 언제 죽었는 것까지가 그 이삭 그 이름 안에 쫙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면 이 족보를 보면 그 성경 역사가 쫙, 예, 필름처럼 영화처럼 쫙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족보는 가장 짧게 쓴 역사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역사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42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족보인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42대로 이렇게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족보는 5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차이를 보면 똑같은 족보인데 13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약 400년의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이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생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사람만 끼워놓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쏙쏙 빼는 이런 문학적인 이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중요치 않은 사람은 쑥쑥 빼고 중요한 사람만 나열을 쫙 해놓거든요. 예.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또 그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그러면 다른 아니겠습니다만은 꼼꼼하죠. 그죠? 정확해야 되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꼼꼼하게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록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넘겨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족보를 14대로 3기로 나뉘어서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즉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환기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3기로 나뉘어서 편집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의 1기에 해당되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축복과 약속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기에 해당되는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는 약속의 성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는 해당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쇠퇴와 회복 또 대망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대씩 1기, 2기, 3기로 해서 명확하게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다 보면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 족보에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 또 여인들까지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면 이방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예. 기생 라합이라든지 모압 사람 롯이라든지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자, 이 이스라엘 문화상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상에서는 이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로 안 셀 정도로 여자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삶인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사역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대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라고 안 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안 쓰고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이방인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인들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가끔 보면 아이고 나는 뭐 여자인데 뭐 예, 또 어떤 분은 또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쓰실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 모세는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부르셨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80 넘으신 분 안 계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요 쓰시려고 하면 80세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부르시고 그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족보 중에 보면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잘하지 않은 왕들의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 말이에요. 왕들 보면 아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정말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왕들이야. 근데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을 쏙쏙 빼고 아주 훌륭한 일한 사람들만 쭉 이렇게 기록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넣더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 내가 죄인들을 구하러 왔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상에도 그런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만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요? 나 의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족보상으로는 유다의 혈통이시지만 성령의 잉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는 영적인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감지하고 삼일체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방문과 헤롯 유아 학살 및 아기 예수님의 피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방문과 경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장은 예수님의 그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준비되고 시작되기 전까지의 약 3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앞장에서 소개된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여행해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경배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방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쪽을 동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쪽의 이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까지 일본까지 다 모여 성경은 동방 쪽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성경 읽다가 아니 왜 뜬금없이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탄생에다가 선물을 바치고 경배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 탄생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그걸 예수님이 태어난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도 네? 증인이 누가 있어? 증인도 없는데 그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방박사를 2년 전에 그들을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오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방박사들이 뭐하냐? 이게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증인 역할. 예. 그래서 증인은 2명 내지 3명이잖아요. 그죠? 예. 2명이 증인 숫자예요. 3명은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선물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증명해주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또한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동방박사들까지 오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서 메시아의 강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오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이죠. 어찌보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왕이 어디서 태어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을 딸딸딸딸 외우면서 아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걸 알았으면 막 베들레헴으로 뛰어갈 거야. 예. 메시아가 나왔다고 막 해서 뛰어가서 볼 텐데 아무도 안 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 분명히 헤로데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헤롯 왕에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 메시아를 찾으러 안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18절까지 보면 아기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헤롯의 유아 학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 13절 15절, 또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이 16절 18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달성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되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아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심지어 자기의 첫째 부인도 죽이고 그 부인의 자식들,
첫째 부인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왜 죽였어요? 예,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만큼 이 헤롯,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을 왕으로 놨다고 하니까 얼마나 헤롯이 놀랬겠어요. 그죠? 예, 자기 자식까지 죽이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왕의 자리인데, 그래도요, 이 헤롯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냐면 그걸 내색을 안 해. 동방박사들에게 내색을 안 하고 조곤조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니? 그러면서 그 다 박여나 그걸 조목조목 다 해내. 그래서 2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에게 들은 말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사실은 경배하기는 이제 죽이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 속셈을 딱 속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와,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참 착한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속에 음큼한 거 못 보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동방박사들이 언제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나한테 안 알려주고 토꼈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이래 2년 전이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죠? 2년 전에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 나서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라라고 해서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무산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죠? 사탄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이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손써놔가지고 피했어요. 예. 또 구약에서 보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하방의 딸이 자기 남편도 죽지, 자기 아들도 죽지.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달랴가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폐하게 하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숨기게 하시고, 그 6달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윗의 후손을 등불을 계속 이어가도록 역사하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구속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에게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고난과 배척의 연속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피하면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고난을 받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 그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영성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 고난은 싫어요. 사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그죠?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성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영성도 안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도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넉넉히 이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진짜 여러분이 영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아울러서 요셉 일가의 애굽 피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일가의 애굽 이주에 비유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사를 영적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넘겨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나사렛 귀양. 자,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본래 자신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일가가 나사렛으로 귀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하는 성경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고 나사렛에서 그냥 살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성장하고 자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예수의 선고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이다. 예. 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래요.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대통령이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갑니다. 경호팀이 먼저 가요. 경호팀이 먼저 가서 대통령이 가도 안전한지 미리 그 모든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경로를 다 탐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가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면 하수구 뚜껑까지 다 열어요. 대통령이 가면 예, 하수구 뚜껑까지 다 열고 그 위 앞에 안에까지 다 갑니다. 왜? 하수구 속에다가 폭탄 성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오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전령문화, 어떤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광야에 애치는 엘리야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회개를 촉구했을까?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회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의하여 예언된 바 있듯이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3절 17절까지 오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 앞단락에 이어서 자, 보면은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일명 대관식 또는 취임식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왕의 제도가 있을 때는요, 그 왕이 다음 왕이 되면 그 대관식을 하게 돼요. 지금도 영국에 거기 보면 그 왕이 바뀔 때 보면 그 왕이 쓰는 모자가 있잖아요. 그죠? 왕이 쓰는 모자를 탁 씌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그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세상에 선포하는 이 의식을 치르는 걸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오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대관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게 되는 바로 이게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사실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안 받으셔도 돼.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유가 뭐냐? 첫째, 예수님의 사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목수. 예,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목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정식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메시아로서 정식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이제 목수로서의 일은 끝.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질화시켜서 그들은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상징인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그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죠. 7월 10일 날. 바로 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단에서 죽어서 그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염소가 1마리가 있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 그걸 전가 받아서 그가 광야에 가서 죽는 양. 예. 바로 이 아사셀 양이 있거든요. 바로 그 아사셀 양이 처리되기 전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는 의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자기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지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아사셀 양처럼 그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죄인이 되셨어요. 왜? 죄인이 되셔야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처럼 막 화끈하고 뜨끈뜨끈한 이런 부분을 경험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불같은 성령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등 쪽에 뭐 불덩어리가 확 와서 닿는 것처럼 막 확 달아오르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경험들. 바로 이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소멸, 능력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또 이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뭐냐면 온유함과 순결함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성질도 안 내시잖아요. 왜? 그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화도 안 내셔. 그래서 그 말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하고 순결한 성령을 받으셨다. 저는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바람 같은 성령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앞에서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요. 마치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에서 바람이 확 몰려오잖아요. 그죠? 나한테 막 불어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그 바람이 나한테 와요. 근데 강대상에서 벽이 앞에는 벽이잖아. 여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벽에서 찬바람이 확 나와서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은 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각자가 이런 임하는 성령이 다르고요. 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불같이 사역을 하죠. 저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바람처럼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을 받으시길 바래요. 자,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직접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으셨으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제1단계의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일에 예배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그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되어져 가고요. 결혼식을 가도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로 이런 절차와 순서를 잘 지키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지명되어지고 그가 대관식을 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하면서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정해놓은 절차가 있어요. 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바로 영적인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네, 성령,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어때? 충만하셔요? 성령님이? 예, 충만하신 분하고 손 들어보셔. 나는 지금 충만하다. 손 들어봐요. 왜 여기는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예, 성령 충만하셔야 돼. 예, 성령 충만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관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더 성숙한 차원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이루고자 전심전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어떤 능력 받고 뭐 기적이나 나타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너무 은사 쪽으로 치울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뭐 은사와 능력 그쪽으로만 가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이 삶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죠. 56페이지. 자, 4장은 예수님의 시험 승리와 공세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오면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시험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지만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 시험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고 또 마귀가 준 것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게 분별 못하면 이게 엉터리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시험은 통과하셔야 돼. 인내하면서 그걸 잘 극복하면서 그 시험은 통과해야 돼.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받고 통과해야 돼요. 그죠? 예.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가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정말 메시아의 자격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나? 자, 이것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시험 없는 사람 없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된 사람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3차례에 걸쳐서 행해졌는데요. 첫째 시험이 뭐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배고픔에서 오는 그 유혹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하는 이 3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이 먹고자 하는 그 배고프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이 배고픔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다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 북한에 1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굶어서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자, 예전에 보면 이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보면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침 식사 시간 되면 두루루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으로 두루룩 가. 밥도 못 먹으면서 왜 식당에 가나 그랬더니 식당에서 그 밥 냄새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밥 푸면 그 김이 훅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그 냄새 맡고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 냄새 맡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먹는 거 그 먹는 걸 참고 기도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예수님은 40일 굶었으니 진짜 이런 동그란 돌멩이만 봐도 뭘로 보이겠어요? 떡으로 보일 만큼 그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 안 해도 그러고 싶을 만큼 얼마나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고파하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먹으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냥 시험하질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거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귀들이 시험할 때 꼭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배고플 때 어떤 시험에서 올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나는 뭐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대비를 하고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약점이 잘 뭔지 몰라요. 자기는 다 이길 것처럼, 모든 분은 다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뭐가 약한지, 나는 돈에 약한지, 나는 이성에 약한 건지, 나는 명예에 약한지, 예?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피할 때 빨리 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인기를 끄는 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기가 좋으면 좋아요, 나빠요? 예, 교회에서도 인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권사님, 집사님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따라다니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은 다 인기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짜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기나 명예, 이걸 부추기는 바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듣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리 부러졌을 거예요. 다리만 부러졌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요, 믿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이런 거예요. 예?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독을 탁 마셔봐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물이 펄펄 끓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펄펄 끓는 손에 손 넣어봐. 어떻게 돼요? 삶아지지.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푸른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데 내가 시험해버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볼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는 메시아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냥 나한테 절만 해. 그럼 내가 그냥 다 줄게.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절 한 번만 하면 십자가 죽지도 않은데, 다 모든 게 끝나는데,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제일 흔들렸던 부분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고난 안 받고, 어려움 없이 모든 걸 잘 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급하셨나봐. 사탄아 물러가라. 왜? 거기서 예수님도 흔들릴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육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죽는 거예요. 육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인다 그러면 그 죽인다고 앞에는 진짜 장사 없어요. 예.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 죽지 않고 이 천하 만물로 그냥 죽게. 그때 흔들린 거예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에서부터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까지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포괄적인 시험이자 점층적으로 발전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험은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도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마귀를 물리치셨다. 예.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 마귀에게 굴복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와 너무나 대조가 된다.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 한마디에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잖아. 그죠? 첫째 아담은 그냥 한 번 시험에 그냥 1차 시험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끔 봐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예수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뭐는 걸 이건 다 뭐냐? 나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네. 유일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네?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 지유가 갈릴리 지방으로 당시의 그 소외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흑암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사역지를 가보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저 갈릴리 소외된
그냥 예루살렘과 멀어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갈등이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은 곳, 편한 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해요. 예. 바로 그 좋은 곳, 편한 곳을 추구하는 부분은 예수님하고는 좀 멀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소외된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산골짜기, 예, 산골짜기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목사 다 똑같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지.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겠어요? 그죠? 다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야골골짝 핀들이라도 주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18절 22절까지면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들. 자, 본문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천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했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역하는 동역자들, 돕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강의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 하지만 그리고 이런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찬양 도우시는 분, 기도로 도우시는 분, 말씀으로 도우시는 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 반주자들,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어때요? 하는 이 집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가 주의 일할 때 여러분이 가서 또 돕는 자로서 사역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 다 나만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그분을 도와주는. 네.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자신의 지상 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가 영원히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지상 사역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죠? 지상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동역자,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후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뽑으셔서 3년간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후계자를 양육하는 걸, 양성하는 걸 못해. 자기만 그냥 하고 그냥 깨 하고 죽어. 옛날에 우리 고려청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비법이 탁월합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맥이 끊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죽어. 가끔 보면 뭐 식당에도 그렇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그 유명한 식당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찍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반적인 거 다 보여주다가 비법을 할 때는 카메라도 나가라고 그래. 그죠? 이건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법은 안 가르쳐줘. 그냥 다른 건 보여주다가 진짜 비법은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요, 그 카메라만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 자기 딸, 자기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식당의 비밀 어떤 비법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분이 죽으면 그 식당 문 닫아요. 왜? 그 비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이 비법을 전수하는 걸 못해.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참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마지막에 그 은퇴를 하고 후임을 물려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진짜 못한다. 네,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 후임들에게 이걸 잘 물려주는 이걸 못한다라고 그냥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르쳐주고 비법을 전달해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구역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쩔 때는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진짜 뭐 하나 깨달으려면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해서 그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달은. 여러분은 그냥 강의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듣잖아.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깨달은 건데, 어쨌든 안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이유가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그냥 죽으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다 쉽게.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5개월, 6개월 했다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통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통과할 수도 있고, 자,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기억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돼. 아시겠죠?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열심히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계속 그 사역이 오늘까지 전수되어졌던 거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요? 배와 그물과 고기 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고기 잡고 요거라도 어떻게 팔고 갈게요.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거 정리하고 갈게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없어.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25절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개관.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가르치고, 네,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은 모든 제자들이 해야 될 3대 사역.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이게 뭐냐면 바로 교육, 전도, 봉사.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천국 선포를 넘겨받은 것처럼 이래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 천국을 선포하신다. 그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예요. 바실레이아. 여기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풀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치유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치유가 목적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치유하는 사건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받고서도 변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어느 분이 교회에 왔는데 암 환자라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해 줬대요. 그래서 암병을 고쳐서 이제 고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는 거야. 주일도 막 수요일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석 달을 딱 나오더니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아니 석 달 나갔으면 됐지 얼마나 더 나가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줬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뭐 영혼 구원이어야 되죠. 그죠?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데 그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야 됐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자기 교회는 그렇게 질병도 많이 고쳐주는데 이 사람들 교회에 붙어있질 않는다는 거야. 1년도 안 되면 꼭 교회 등록하니 1년이 안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을 세워야지. 영혼을 안 세우고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육신의 질병 치료하러 왔다가 치료되면 난 치료됐으니까 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냥 육신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질병 치유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드높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질병 치유사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노립니다.